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왜 하필 마리아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는 붙어있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붙어 사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잘 붙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잘한 건 없지만 조상 덕에 그냥 잘 사는 경우도 많고, 내가 뭘 하는 건 없지만 누군가 나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 주시니까 그 기도 덕분에 내가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걸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심지 않았는데 내가 거두고 누리고 지금 살아. 근데 이 은혜는 받는 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꾸준히 해보면 어떤 분들은 기도를 잘 빨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그냥 이어지는 게 보여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해도 자꾸 토해내. 이렇게 기도를 자꾸 토해내고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좀 쉬운 말로 스펀지 같으냐 스티로폴 같으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스펀지 같은 사람들은 무언 얘기를 해도 쫙쫙 빨아들여. 스티로폴 같은 사람들은 다 토해내는 사람들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은혜를 받는 데서 멈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토해내게 됩니다. 근데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은혜는 받는 게 아니라 이 보답하는 게 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자꾸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다음에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다 보니까 의로워지고 흠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홍수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이 의롭다 흠이 없다, 이 히브리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 마리아에게 처녀라는 단어로 붙입니다.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아니까 처녀, 순결하고 청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얼마간의 은혜는 다 내려와 있습니다. 일반 은혜가. 이 은혜를 소중히 하라.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지다. 그리고 마리아가 얘기할 때 천사가 다 떠나가는 이야기 지난주까지 배웠어요. 지난주 화요일인가 됐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은혜를 받고 살아온 게 맞는데 은혜를 보답하며 살 생각을 그동안 못했습니다. 그동안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셨을 텐데 그게 자기 귀에 들어온 적이 없대.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은혜를 받은 게 맞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목사님 이렇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나한테 전화를 했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자, 이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알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알아. 그래서 나도 좀 잘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은 먹었는데 작심삼일이라. 이 마음은 먹었는데 주저앉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끄떡끄떡 한번 해봐. 대부분이 그거요. 왜 10년 20년을 교회 댕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마음은 먹어. 내가 나도 마음 먹은 적 많어. 근데 그냥 말어.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고 그냥 이대로 사는 게 편해.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내.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운 약속들이 되게 얼마나 많은데 이게 그냥 다 쏟아져 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돼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제 아기를 낳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갔어요. 그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갔다고 생각해봐.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걱정이 되지 않을까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있고 어떤 은혜를 체험한 적도 있고 삶의 어떤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야. 대부분은 주저앉아. 대부분은 옛날로 돌아가. 근데 그러지 않고 왜 하필 마리아냐? 마리아는 우리와 다른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약혼한 남자는 있어. 그 남자랑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남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기를 가지게 됐어. 이걸 누구한테 말을 해야 돼?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친정엄마가 할까? 친정아빠가 할까? 이거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 딸이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서 이제 결혼 날짜 잡아서 청첩장 다 돌렸어. 결혼식이 내일 모레요.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딴 사람 아기 가졌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니까? 그래가지고 너 누구 얘기냐 그랬더니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아, 그럼 여러분 그 딸 어떻게 해야 돼? 정신병원에 넣어야 돼요?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보통 복잡한이라뇨. 이런 혼란이 마리아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순간 그의 인생은 회오리 바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하냐고. 자,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믿음의 결단도 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고 헌신의 결심도 합니다. 근데 이틀이 가기 전에 다 끝나버려. 그리고 다 원위치로 돌아가.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오늘 마리아는 이 고민에 빠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때 오늘 누가복음 1장 39절은 아주 유명한 얘기 하나 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긴 읽었어도 그냥 지나치셨을 거예요. 자,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너 아기를 낳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던 이때는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자, 시간적으로 이때는 그때예요. 자, 심리적으로 이때는 언제예요? 근심이 지금 생겼어. 겁시나. 이게 두렵기도 해.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 이거? 이거 친정엄마가 이해를 해, 친정아빠가 얘기를 해, 언니가 이해를 해, 동생이 얘기를 해. 이건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어떤 사건이 내게 일어난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럴 때가 많잖아요. 이때요. 지금 헷갈려 죽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감이 안 잡혀. 이때. 이게 심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확신이 왔어요. 믿음의 확신은 생겼어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도 했어. 근데 상황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거 말도 못하고 어떻게 10달 동안 참아 어떻게 이게 지금 첩산중인 거죠.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어. 그리고 뭔가 결심도 하게 됐다니까. 그때 근데 상황이 허락하지를 않아. 이거 남이 알면 또 큰일 나. 나는 확신이 있는데 남들에게는 말을 못해. 그게 이때예요. 자,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 봤나? 잘못 들었나? 에이씨, 뭐 나한테 그런 일이 있겠어. 그리고 그냥 넘어가. 이런 사람이 80~90%는 될걸. 그래서 지금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마리아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나 합니다. 이때 그 다음에 뭐예요? 마리아가 그 다음에 뭐예요?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어디에?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믿음, 어떤 축복의 약속들을 공고하게 하고 싶었어요. 이거를 잊어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거를 토해내고 싶지 않아. 이거를 그냥 다 없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적 확신, 나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들고 싶어. 나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어딘가로 일어나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자, 도착하는 데가 어디예요?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유대 한 동네. 저는 이런 걸 읽다 보면 궁금해. 이게 거리가 얼마나 될까? 자, 지금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지난주에 배웠어. 일주일이나 지나긴 했지만. 자,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기억나세요? 언제부터 여섯째 달이에요?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난 지 여섯째 달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간 거죠. 자, 여섯째 때, 이 성경은요, 단어 하나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그 다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어요.
자, 그러면 마리아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유대 한 동네로 갔잖아요. 자, 유대는 제가 한 몇 주 전에 이것도 얘기 드렸어. 유대는 어디가 유대예요? 유다 사람,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땅을 유대 땅이라고 그래. 또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섞어가지고 다 같이 사는 남유다 전체를 유대 땅이라고 그래. 또는 남과 북을 다 합쳐서 유대 땅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유대 한 시골 동네야. 이건 유대는 어디예요? 유다 지파가 사는 땅이에요? 남쪽 지방이에요? 아니면 남북 다 합쳐서예요? 찍어 3분의 1이야. 어디? 남쪽 나라, 남쪽 땅, 유대 땅, 유대 한 동네 간 거예요. 자, 그러면 북쪽에서 갈릴리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북쪽입니다. 유대는 남쪽이에요. 이 이스라엘 땅 전체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강원도 비슷해요. 길게 있거든요. 강원도의 제일 북쪽 고성군청에서 제일 남쪽 삼척시청까지 네이버 다음 지도에 들어가도 메달을 딱 클릭해 봤더니 150km 나와. 자, 고성에서부터 삼척까지 150km를 쫙 가는데 차로 2시간 걸립니다. 자전거로 10시간 가야 돼요. 사람이 걸어가면 얼마나 걸려요? 150km 며칠 걸려요? 여자가 20살 안팎의 여자가 걷는다 그러면 글쎄 한 4일 길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북쪽 지방 갈릴리 나사렛에서 남쪽 지방 유대 땅 헤브론쯤 됩니다. 사가랴가 살던 데가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150km. 자동차 있다 없다? 없다. 자전거 있다 없다? 없다. 뭘 가지고 있어요? 튼튼한 2다리를 가지고 있어. 이 2다리를 가지고 150km를 걸었다. 며칠? 자, 지금 마리아가 왜 마리아인 줄 아세요? 우리들은 대부분 에이씨 주저앉아. 어떻게 되겠지. 근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아요. 일어난다고. 일어나서 마음 변하지 않도록 이 믿음을 공고하기 위해서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아기를 못 낳는데 지금 아기 가져 있어. 한번 확인해봐. 예. 그리고 출발합니다. 왜? 믿음을 더 키워나가고 싶고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 그래서 출발해서 도착한 곳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입니다. 자,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했겠죠. 엘리사벳에게. 그리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엘리사벳이 또 기가 막힌 사람 아니에요. 지금 엘리사벳은 나이 들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70 넘어가지고 60 훨씬 넘어가지고서 아기를 가진 거야. 이게 자랑할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자, 우리 뭐 5여선교회, 6여선교회, 4여선교회 임신을 해서 이게 자랑할 만한 일이요? 창피한 일이요? 자, 누가복음 1장 24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지금 숨어 있어. 창피해가지고 이게 누구한테 얘기도 못해. 이거 지금 큰일 난 일 아니요. 그 얘기도 못하는데 마리아가 온 거야. 마리아가 와가지고 천사가 내게 나타났다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엘리사벳이 임신한 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 얘기를 들은 엘리사벳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야,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마리아를 위문사절로 보내주신 거잖아. 마리아의 방문을 통해서 엘리사벳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기쁨이 충만한 순간에 그 엘리사벳을 보는 순간 마리아도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진짜구나 이거. 그 옛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녀를 임신하지 못할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2000년의 세월을 넘어서 오늘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엘리사벳에 대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저절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기분 좋고 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저는 찬양의 저절로 나옵니다. 야, 우리 주는 위대하고 이 찬양이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그때 엘리사벳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41절 엘리사벳의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벳은 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애 낳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병원 있던 시대도 아니고 자기가 힘써서 낳아야 돼. 이게 또 뭐가 또 잘못돼 봐. 그럼 나이 들어서 기운 떨어져 가지고 또 애가 어떻게, 별 걱정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마리아가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벳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나니까 마리아도 또 너무 감사해. 이게 뻥이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뭐 듀엣을 하는 거죠. 이 엘리사벳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리아가 또 찬양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동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자,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이거 누가 찬양하는 거예요? 마리아. 마리아가 두려워. 이거 어쩐 일, 이거 어떻게 되지? 엘리사벳이 두려워. 근데 두려움을 싹 없애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을 그냥 쭉 읽으면서 아무 감동도 없이 읽는 거 하고 엘리사벳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엘리사벳을 상상하고 찬양하는 마리아를 찬양하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산해도 괜찮아. 근데 이 수준이 아니면 빠지지 말고 나오셔. 이게요, 굉장한 찬양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하나님 우리 주는 찬양을 계속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았는지 3개월을 엘리사벳의 집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하필 3개월이야? 남의 집에서 3개월 얻어먹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3개월 동안 여러분의 집에 누가 와서 산다고 생각해봐. 3개월 끔찍하실걸. 근데 왜 그때 하필 3개월이요? 자, 3개월이면 자, 지금 마리아가 며칠 동안 걸려서 150km를 걸어가 가지고서 유대 가 가지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집에 가 있잖아요. 만약에 마리아가 나사렛에 계속 살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일을 해야죠.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산이 돼. 이해가 되세요? 거기다가 입덧이 시작됐어. 그럼 동네 사람들 다 알아. 저게 웬일이래? 돌 들고 와서 때려 죽인다고 달려들걸. 근데 그 기간을 다 피할 수 있도록 몇 개월간 3개월이 넘도록 하나님이 엘리사벳의 집에다가 숨겨놓으시면서 엘리사벳은 엘리사벳대로 마리아를 통하여 위로받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엘리사벳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 숙성의 기간, 믿음이 공고해지는 기간을 하나님은 3개월을 두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돌아가는 이야기.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나오긴 하지만 자주 나오는 단어가 성령 충만입니다. 자, 지금 엘리사벳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공고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슬퍼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요. 믿음이 없으니까 답답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두려워하고 있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성령의 임하심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라고 그러시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편안하게 평강 가운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악한 것들이 자꾸 우리 마음을 흔들어. 그리고 믿으려고 그러면 자꾸 유혹이 많아. 그래가지고 평강이 없어. 근데 그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런 편안하게 사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면 불안해져.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두려워요. 엘리사벳도 창피해요. 슬픔이 있어요. 웃음이 없어졌어. 근데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말하면서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평강이 찾아오기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주의 전에 왔다 갈 때마다 평강의 영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평강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일부 예배를 띄엄띄엄 나와. 근데 지난번에는 일부 예배 드리다가 가더라고. 별로 급한 일 있나? 근데 전화를 해봤어요. 예배 드리다가 가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공황장애가 심해져가지고 사람이 많은 데 가면 무섭대. 심장이 막 떨려가지고요. 11시 예배는 아예 못 나오고 9시 예배 때 왔다가도 심장이 두근거리면 나가야 된대. 그래서 예배를 끝까지 못 앉아있어. 아유 그거 어쩌. 아유 그런 일이 있냐고. 그 진작 말이나 좀 하지. 그리고서 꾸준히 기도해요. 매일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게 약간 좀 정신적으로 현찮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100분의 3이요. 300명 있으면 9명은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요. 100명 중에 3명은 또라이가 반드시 있다는 거거든.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우리 집에는 또라이가 없다 싶으면 그놈이 또라이라고. 그러니까 누굴냐를 있어. 100명 중에 3명은 있게 돼 있다니까. 그냥 있으면 있나 보다. 그리고 그냥 같이 살면 돼. 근데 우리 교회도 이게 10명 있어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매일 기도한다니까. 또라이짓 안 하게 해달라고. 이게 정신이 온전해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 기도해요. 그랬더니 쭉 기도하는데 어제 그저께 카톡이 왔어요. 장문의 카톡이. 요즘에는 약도 많이 줄고 회사 생활도 할 만하고 근데 곧 예배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고.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 임하시면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제목이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리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니까 평강이 찾아온 거잖아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신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져. 절망하며 살 때는 다 귀찮고 싫어요. 근데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웃음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좋아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벳이 얼마나 겁났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마리아는 또 얼마나 겁나. 왜 하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가지고 이런 원망이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도 힘든 일을 시켜봐.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필 나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안 좋다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은혜를 받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게 되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좋아집니다. 그 좋아지면 그냥 찬양이 나와. 좋아지면 그냥 재미가 있어. 하나님이 좋아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러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한 달 넘었나?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코로나 이전에 나오셨던 분이에요. 전화를 했어요. 카톡이 왔어. 뭔 장문의 카톡이 왔어. 그런데 전화를 했지요. 어쩐 일이냐고, 살았냐고 죽었냐고.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밥을 한번 사줄 테니까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뭔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자기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를 잊어버린 줄 알았대. 자기가 교회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목사님이 나를 잊어버린 줄 알았대.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더래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 카톡을 보내기 전날 밤에 꿈을 꿨대요. 그 꿈속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하나님의 찬양이 계속 맴돌아가지고 찬양 소리를 듣다가 눈을 떴대요. 그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 찬양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보면서 그 찬양을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다 목사님 생각나서 목사님께 연락드렸다고. 내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집사님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아마 있다면 우리 엄마가 그랬을 거래. 친정엄마만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틀림없이 그분이 다른 엄마를 잊어버리고 오늘 여기서 나 혼자 살면 되지 뭐. 나만 행복하면 살지. 그러고 살지 모르지만 엄마는 딸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셨을 거다. 그랬더니 그랬을 것 같대. 그러고서 한참 울다가 갔어.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그냥 놔둬도 된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사랑하시네.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도 되는데 그냥 꼭 찾아오셔가지고서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좋아지는 사람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좋아지는 사람들, 나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평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쁘잖아요. 누가복음 1장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엘리사벳의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찾아와서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애가 발로 찼는지 기쁨으로 뛰놀았는지 그 할머니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애가 발로 찼다고 그래요?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배가 진통이 왔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 애가 발로 찬다고 그래요? 머리로 뒤박는다고 그래요? 아니 뭐라고 그래? 자,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참 묘한 표현이요. 왜 엘리사벳은 태동이 느껴질 때 기쁨으로 아이가 뛰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발로 찬다고 느꼈을까? 자, 우리나라 새는 왜 그렇게 우나 몰라? 비둘기도 울어, 까치도 울고 참새도 울어. 맨 새들마다 기러기도 날아가면서 슬피 울어, 끼륵끼륵 했었고. 근데 미국 새들은 왜 밤낮 노래한다고 그래? 미국 새는 안 우나? 근데 영어는요, 운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singing, 노래한다는 표현을 새가 노래하고 있다고 그래. 그러면 미국 새는 밤낮 노래하고 우리나라 새는 밤낮 우나? 아니, 새도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미국 사람들은 새가 짹짹거리는 거 보면, 아유, 저것들이 노래하네. 왜? 내 인생의 노래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가 뭐라고 말했다면 운디야. 왜? 내가 울고 싶어. 내가 울고 싶어. 왜 애가 뱃속에서 태동을 느끼면 발로 찬다고 그래요? 걷어차고 싶은 놈이 한둘이 아니야 지금. 밤낮 발로 찬다고 그런다니까. 근데 엘리사벳은 지금 마음이 어떤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 마리아가 왔어. 불안함이 사라졌어. 평강이 찾아왔어. 야, 내가 기쁘니까 애도 기쁘다고. 애도 기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해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 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듀엣, 이게 누가복음 1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노산, 엘리사벳이 이거 유산하면 어떻게 하나, 이거 못 나면 어떻게 하나, 별 생각이 많을 텐데 아니에요. 이제는 마리아가 찾아왔어. 그리고 났더니 애기 낳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아이가 큰 일을 할 것 같잖아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엘리사벳을 보니까 야, 진짜네.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확실해.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 아기 낳을 거야. 그리고 소망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이제는 이루어 주실 거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소망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해 본 적이 없다. 절망해 본 적,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저 의정부의 어떤 회사에 가서 그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아니에요. 운투바이오라고 하는 그 회사는 제약 회사인데
그게 이제 상장을 바로 앞두고 있는 회사인데 13년 만에 창립 13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에 FDA에서 뭐 승인을 하나 받았대요. 그게 굉장히 힘든 건데 그 승인을 하나 받아가지고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을, 그 제품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는데 거기에 대해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실장이라는 분이, 그 모든 걸 주관하는 실장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 유튜브 예배를 매주 드리신대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 통해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 가서 내 소망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회사에 소망이 있다. 이 회장님이 예수를 잘 믿고 실장도 예수를 믿고 전무도 예수를 믿고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여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하나님께 올릴 겁니다. 첫 번째 작품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소원 예배를 드리는데 가가지고서 그 소망을 이야기해요. 소망을 열심히,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을 얘기할 일이 없습니다. 소망을 설교하고 났더니 어제 그 어떤 분이 빵을 한 박스를 보냈어요. 거기 앉아 있었대. 근데 당신이 은혜 받았다고, 자기가 빵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빵을 한 박스 보냈어. 그래가지고 그 빵 어제 중보기도 팀하고 탁구 치시는 분들이 나눠 가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생겨납니다. 이 절망의 시대를 소망으로 이겨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과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좋아지게 되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절망의 시대를 소망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 아이를 낳을 거다. 이런 역사가 우리 생명나무께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또 마리아가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이 누가복음 1장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가랴. 기억이나 나셔? 이거 사가랴 안 사가랴? 사가랴. 그 사가랴가 또 성령이 충만해져. 이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다음 주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시대를 삽니다. 성령 충만하여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좋아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에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처럼 기쁨과 확신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